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셋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8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제53번 시편 121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양자의 영으로 자녀 삼아 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성의를 주셔서 가정에서나 성전에서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던 시간이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셔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의 양식을 풍성히 공급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희 안에 믿음이 없음과 교만과 의식하는 마음과 감사에 인색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하는 죄악이 가득함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해 진정한 예배 회복을 통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며 천국의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근심된 일이 많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환경 따라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주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영육간 강건케 하시오며 하늘의 신령한 지혜로 함께 하셔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망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으로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귀한 게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견고해지며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과 결단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의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여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고온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위정자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워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시고 무너진 질서와 체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풍성한 열매 맺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재단의 연약한 성도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베푸셔서 회복되고 치유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들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성도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을 굳세게 하시며 도와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언제나 구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역사하시며 은혜 주시길 원하오며 천국의 소망으로 믿음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늘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이 복된 예배의 시간을 주셔서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고 일상의 삶을 유지하도록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이 크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으로 예물로 주께 영광을 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바를 받아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를 위해 사용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적 눈과 귀가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더 우리의 믿음이 굳세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부족한 목사에게 신령한 은사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험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에게서 골로새 교회의 믿음과 사랑과
또 소망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기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성숙한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믿음이 있고 또 사랑이 넘치고 소망이 있지만 그런 교회라도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속이는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바울이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경계하려고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쓴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이단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속이는 이단의 무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 밝히죠. 2장 8절에 보면, 앞서 2장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8절로 가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래서 철학적인 것, 또 어떤 학문적인 것으로 성도들을 지금 속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16절에 가면은, 2장 16절에 가면은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유대주의자들도 지금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2장 18절에 보면은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천사를 숭배하는 일들도 있죠. 또 신비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의 본 것을 과장해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한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지금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을 받는 것은 부패한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이 위험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따르면 진리를 떠나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바로 알아야 거짓에 속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서에서 이단들을 구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인 예수님에 대한 교리, 기독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하는 것 하나 하고, 16절에서 23절까지는 예수님은 구주이시다 하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을 증거하면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심으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다시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하셨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보이는 것들, 세상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천사들까지 예수님이 지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 되시듯이 예수님도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온 우주 만물 중에 그 어떤 피조물도 예수님보다 앞선 존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도 피조물인데 나중에 신이 됐다, 그런 이단이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인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죠. 15절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 신이라고 하는 이 짧은 한 구절 보고 예수님도 창조물의 일부분이구나, 그건 오해이죠. 문맥을, 글의 흐름을 살펴보면 무엇을 강조합니까?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게 되는 근원이시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해 내신 창조주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신앙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기독신앙의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신을 믿는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교들을 믿는 자들은 신의 존재를 믿는 유실론자일 수는 있어도 예수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기독신앙인은 아닌 거죠. 그런데 기독신앙과 다른 어떤 유실론자들과 연합한다, 하나 된다,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창조주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어떤 신을 믿는 유실론자들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신앙은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도마는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요한복음 8장 58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요한복음 17장 5절에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도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사도들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습니다. 기독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냥 막연한 어떤 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신앙이에요. 유대교는 아직도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의 바른 믿음에서 떠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또 기독신앙은 독생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이 믿음이 없다면 참 기독신앙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나는 기독신앙입니다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지으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우리 인생은 무의미합니다. 만물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도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사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주 되시는 것을 믿는 이 믿음에서 굳게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이것이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구세주 되심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되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익숙한 표현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말이죠.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 성육신 영이시나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께 놀라운 영예와 위치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을 다시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나타내셨다는 거고, 그 아들은 만유의 후사,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계를 지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고 하는 이 고백에 근거해서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고백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불러서 여호와의 증인이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여호와의 증인이 될 수가 없는데, 성경은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주 되심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믿음은 성경적인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단의 교주들은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주다 그렇게 주장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피 흘리심, 십자가의 희생이 없이는 예수님의 구주가 되실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언제 누구를 위해 피 한 방울 흘렸나 그 말이죠. 얼마나 이것이 사기입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다 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종교 사기꾼이라는 사실이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기독신앙은 무엇보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날 이름은 다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이단들이 설치지만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바로 성경대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건 다 가짜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몸에 여러 부분이 있듯이 예수님을 창조주요 구주로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각 부분에 위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예수님을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속이는 이단들이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위대한 어떤 놀라운 천사나 또는 어떤 신비한 것을 보는 어떤 유력자나 이런 사람들이 마치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속이는 것에 대하여 속지 말라고 하는 교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만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천사, 어떤 피조물, 어떤 유력자도 교회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오직 머리 대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로마 가톨릭이 교황은 죄가 없다, 무오하다, 그래서 교회의 수장은 교황이다, 마리아를 죄 없다 그러고 마치 예수님과 방불한 중보자로 숭배하는 것, 이것이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도 바른 성경의 믿음에서 떠난 이단인 거예요. 18절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어떤 존재는 없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셔서 교회의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원천이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몸의 기능을 지속하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2장의 19절에 보면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체를 유기적으로 연합시켜서 생명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자라게 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님을 인하여 살고 주님을 인하여 자란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듯이 우리 성도는 죄로 인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한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부부가 오랜 시간 같이 지냄으로써 서로 닮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교훈을 배워가야 해요. 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친구들과 함께 어느 횟집에 갔습니다. 가니까 친구들이 여럿이 앉아 있는데 여종업원이 와가지고 술은 뭘로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 어떤 친구 하나가 목사가 있어서 술은 안 먹는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 여종업원이 가지 않고 묻더라고요. 누가 목사입니까? 그 친구들이 저를 가르치면서 저 사람이 목사요 그랬더니 그 여종업원의 입에서 목사 같지 않은데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씁쓸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지금도 그 생각하면 웃음이 납니다만은 물론 그 여종업원이 외모를 보고 목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 내 안에 있는 인격과 어떤 내 모습이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졌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도 반성해 보는 거예요. 나를 알고 있는 성도들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참 최춘수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을 닮은 목사 같다 그런 말을 과연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30의 목사가 되어가서 28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웬만하면 그냥 목사 티가 나야 되는데 말과 인격에서 과연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목사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지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 성경의 지식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창조주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로 믿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인 교회로 부르셨는지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나는 닮아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믿게 하도록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백성 교회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도록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